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하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산상수훈부터 시작이 되셨죠. 산상수훈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이 시작이 되셔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20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리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깊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장의 말씀에는 이 아내를 버리는 것, 우리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사람끼리 내가 결정해서 내가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번의 약속을 합니까? 이 하나님께 내가 이 결단하고 선서를 하는 우리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것 우리 세례 때 선서를 하죠. 우리 세례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고 약속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이 약속의 무거움을 우리가 알고 그 무거움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 사회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은 남편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없이 남편의 소속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서류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안 써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버리는데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혼 증서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한테 묶인 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이 당시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그 형제 중에서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다른 형제의 아내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버림받은 여자가 이혼 증서도 안 써주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이 등록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 여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이미 결혼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의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여인들, 이 가녀린 여인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함이라. 왜 아내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엔 끝없이 문제가 발견이 되고 싫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에서는 너희가 절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우리 이 결혼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요즘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쉽게 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마치 법이 오케이 하면 모든 게 오케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약속,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됐음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존재임을 명확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혼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혼을 하면 잘못됐다.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에서 우리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저희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에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매일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도망치듯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됐다라고 그렇게 그걸 맞으면서 버텨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혼을 하는 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원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정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것은 나의 삶에 지키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남의 삶은 신경 끄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나는 내 삶을 잘 지켜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긍휼로 사랑으로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청년처럼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이 뿌스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가시 걸린 것처럼 걸리는 게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나? 팔라고 하시나? 이것에 자꾸 가시가 걸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마음이라고요. 마음.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재물이라고요. 나의 가진 것들, 나의 소유된 것들, 나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마음을 발견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엄마들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아이들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 아이들을 다 오라 그래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렇죠? 순수한 깨끗한 영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영혼,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면서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결정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고, 네, 다시 우리 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자꾸 이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돼서 내가 이거는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곡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기 원하셨던 그 마음,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리기 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아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한다. 너희들이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되기 원한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지키며 나가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